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잘 익은 것을 말합니다. 충실한 곡식은 햇빛을 받아서 무르익어 가지요. 제맛을 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익어가는 것,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이란 고개를 숙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요소를 다 제거하면서 오직 봉사와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충실히 무르익어 고개를 숙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베어 잡수세요 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감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맛이 들기 전에는 녹색이에요. 나뭇잎하고 색깔이 같아서 이 보호색을 띠고 아직은 먹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나를 따먹지 마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감은 여전히 녹색, 이 이파리와 같은 색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익어서 빨갛게 되면 무성했던 잎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빨리 따가 주세요, 이런 자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무르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는 곧 자기를 주기 위한 준비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고자 표어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 성숙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며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7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셋째는 베냐민 지파요, 넷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섯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일곱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와 신분으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떨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것들을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방금 읽은 빌립보 3장 8절로 11절 말씀에 따르면 참으로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었고,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얻은 것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더욱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앞에 있는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만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겠죠? 정죄하겠죠?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표대를 바로 정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표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할 때의 표대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 영적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표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신 목적과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후부터 그가 잡고자 했던 목적이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을 잡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 곧 그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왔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풍성히 얻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최종적인 목표, 우리의 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서 끝나는 거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바로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표대를 바르게 정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표대를 정하고는 이어서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역시 세계 최고의 감독인 퍼거슨 감독에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바로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박지성 선수는 남들보다 한두 발 정도를 더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축구 경기에서 남보다 한두 발 더 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숨이 턱 밑에 닿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한두 발 더 달리는 노력파 박지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것은 이처럼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뛰고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지는 것은 뼈를 깎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표대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거나 옆에 있는 관중들을 바라보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먼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참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 선교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 지나간 일들을 다 잊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빴던 일, 슬픈 일, 상처받은 일, 실수한 일들도 때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잊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데 우리가 지나간 일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일이 시작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달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곧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이 표대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화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영화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인정하는 구원의 순서 9가지,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점점 발전을 하지만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님을 많이 닮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마침내 이 표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리가 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원해야 되고 가장 이르러야 되는 그 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표대로 삼고 뛰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는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 명예, 물질, 연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상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에 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쇠퇴하고 기력이 쇠하고 또 질병도 있고 기운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옆으로 빠지거나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로 이런 장애 저런 장애가 가로막을지라도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남보다 앞서 달렸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남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처럼 약간 있다가 아니고요, 많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마치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쪽으로만 달려가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만나고 보니까 거룩한 성자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모든 것이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만나는 경우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예수님이 뜻하는 것을 우리도 뜻하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되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원했든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모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달려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금년 새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